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합독합시다. 에베소 5장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전체가 35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장을 살펴보는데요. 세 번째 장 지금 세 번째 시간, 다음 주 1시간 더 해야만이 세 번째 장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3장 1절부터 전체 8절까지 되어졌는데 그 오늘 6번째 절 6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내용은 따라합시다. 예정론의 목적. 예정론의 목적. 그래서 예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지어질 때 우리는 그걸 갖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작정이 있는데 그 계획과 작정, 특별히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아담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야말로 그것이 예배의 공동체인 천국을 이루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아요. 사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방해를 받고 훼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지으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을 얻는 그 자리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 생명나무 열매는 결국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먹는 자는, 이게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믿는 것과 먹는 것은 같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릴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에게 어때요? 영생이 얻어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영생의 복을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에 이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흔히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나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본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젠 됐지 뭐,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면서 나는 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작정 가운데 예정하셔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고생 생고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안전 조치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아니할 때는 결국 어때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의지를 작동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이 고난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주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새벽기도에 한번 우리 열심을 품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더욱 힘써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더욱 힘쓰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사단은 그의 심령, 우리의 심령들을 때 붙들어서 때 주님의 은혜 자리로 자꾸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 역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인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그러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도록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걸 두지 않았다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죄짓지 않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따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곧 인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데는 뭐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지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을 때에 로봇가 아니라 인격자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그래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원하는 모습이었고 자발적인 모습이었고 자기 인격, 즉 지정의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 사랑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을 어때요? 이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구원받은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랑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땡이 아니죠. 결혼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만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야만이 부부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시들 수가 있고 식어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부부 관계라야만이 그 관계가 지속적일 수가 있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고 질리지 않을 수가 있고 요즘 나타나는
그런 뭐 졸혼이니 뭐 이렇게 뭐 따로 사니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전형적인 모습이 각방 쓰는 거고, 졸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정론에 대한 부분, 예정론의 목적,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예정이라는 좁은 부분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3장 6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세 파트로 나눠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하심과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법들도 자기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 아멘. 뭐 저렇게 한번 읽어본다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예전에 그 지금 1600년대 1643년에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00여 년, 400년 전에 그런 어투를 현대어로 약간 바꾸긴 했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드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고쳤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택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했어. 딱 지명했다는 얘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마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지명했죠. 지명하심과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법, 그 방법도 자기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렇게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국 어때요? 내가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아멘. 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나타나 있잖아요.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 왜 예정했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정을 입었어. 내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향후에 차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로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어요. 미리 예비했다는 얘기는 준비했고 예정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 예정했어요?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입니까? 어제 새벽 기도입니까? 어제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향유옥합을 깨어드렸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걸 그랬냐라고 제자들이 책망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생각은 무슨 소리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나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일을 저기서는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는 어때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인가라는 걸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장 13절도 시작.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피택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아멘. 자,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영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작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택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과 디도서를 살펴본다 그러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어때?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원을 얻어서 8절 10절 하반절 보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는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잠깐만 데리고 있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작정이 깨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함께 살게 하라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야. 자, 디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 시작.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속에 있는 짐승들, 나무들, 모든 자연나무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하는 그런 일을 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아니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선한 일을 하는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게 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 근데 죄 때문에 이것이 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사라진 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뭐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하는 존재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죠. 그는 구원함을 받은 존재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하여서 아까 베드로후서 1장 초반에 읽어봤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해서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는 겁니다. 굳게 한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견고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에 전심으로 향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합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깨어있나? 예배의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예배 자리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찬송과 기도로 깨어있는가? 이런 걸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존재?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과연 나는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인가? 무관심한 자인가를 보면 알겠죠? 그러면 내가 열심을 품지 않냐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정론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정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을 품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예정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진 6절의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여지고 보를 받는다.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믿어지는 기적이 믿어지는 기적.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많은 경우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기로 고백하면 믿기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고 그 마음을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우리 생각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주님은 유심히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한이 많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어요? 살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어때? 죽겠다는 말이 사라지면서 감사로 변화가 되어졌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구원에는 현재적인 구원과 과거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믿고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부여잡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12절 말씀인데 13절에는 뭐라고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혹여 시험당한 것이 있다면 그 시험당함을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인데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하늘 아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적인 구원을 얻었지만 현재적인 구원에 실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현재적인 구원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그도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전혀 하늘나라에 상이 없죠. 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정했다는 얘기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정.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인 변함이었기 때문에 그 작정 안에서 예정이라는 좁은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해서 한 번에 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 하신다?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러요. 근데 부르시는 방법이 야 아무개야 일로 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때요? 의롭다 하시고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야 우리 예수 믿어야지.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봅시다 라고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난 아닌가 봐. 자기나 잘 믿지. 됐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마음을 갖는 그를 하나님 뭐라고 한다요? 의롭다 여기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라고 작정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영화로운 존재,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100%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정에 대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그때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 아들을 되게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서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자기 백성 삼기 함이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보니까 피택자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향후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앞서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를 향해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숨을 거두어서 정말 숨을 거두기 전 직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로 하여금 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때 가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는 선택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예정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네. 그래서 어때? 자, 요한복음 17장 다음 쪽 보면 17장 9절에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내게 주신 자, 즉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예수님이 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자, 그 중에 저 부분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8절도 역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뭐예요? 열심을 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처음부터. 물론 저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가룟 유다도 어때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인지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을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도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우리는 예수님께 다 온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께도 오게 하신 자라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처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막 전했어.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믿었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26절의 말씀에 뭐하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었다라고 우리는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서너 번 얘기해보고 나서 목사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는 교회올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뿌려 기도할 때에, 눈물을 뿌려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고, 그래서 어때요? 심는 이나 물주는 일반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복이 있다, 각 사람에게 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뜨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요즘 안 듣고 있는데 그럼 난 속하지 않는 자인가? 이런 찔림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도 내가 전혀 찔림이 없다, 이런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나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어때요? 그 책망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9절도 마찬가지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함이니라. 아멘. 뭐요? 저들은 뭘 말하냐면 가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라지.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 듯 싶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버렸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작정과 예정을 생각해 본다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을 작정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즉 예정이란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그의 목적을 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정은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예정이라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지를 보면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까지도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오직 어디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 방법을 두셨고, 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자를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유기자를 작정하시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뭐라고 씁니까? 생명 줄 자에는 생명 주시고 사망을 역사할 자에는 사망을 역사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함께로 막 부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엘과 그의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이 곧바로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정론의 목적은 택함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요한 부르심과 그 영원한 선택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어떤 자기를 좀 더 각성시키면서 좀 더 열심을 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뭐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 예정론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나?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세우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셔. 그렇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자기의 상을 받는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한 예비하신인데 오타났네요. 말세에 준비하신 구원을 얻게 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가 다 도둑질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5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택하심, 선택이라고 그러죠.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총은 뭐냐? 아까 우리 읽어봤던 베드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뭐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가 굳게 하자고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전심전력과 예배자가 되는가? 내가 그것이 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내가 기도를 깨어있지 않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고 굳게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제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예정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어.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셨어요.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로 깨어있고 그럴수록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서히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